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좀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계획 통해서 나타난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기 같이 모였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볼 때마다 사람들과 그리고 나를 비교합니다. 사실 우리 에덴의 교우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이번 주간도 현장에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같이 경쟁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같이 지내던 그 생각에 같은 동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오늘 다시 언약의 자리에 왔습니다. 언약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깊은 마음속 생각 속에 소위 말하는 subconscious 안에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나와 현장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와 현장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가정총무 아니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이게 밀리언인지 100만 명이 될지 뭐 수백만이 될지 아니면 진짜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중에 그런 노예 중에 그냥 한 명의 노예입니다. 그 수많은 노예들을 애굽 그때 모여놓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거기 가면은 요셉은 노예 중에 별로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옛날에 대단했겠지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노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지내던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요셉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대학생이고요. 그냥 고등학생이고 그냥 집에서 자라는 우리 이 펠팍 그리고 우리 폴리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이 버겐 카운티에 있는 그냥 티네이저 중에 한 명 아니면 그냥 여기 사는 버겐 카운티에 사는 주민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 눈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밀리언즈 피플 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택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버겐 카운티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오늘도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려면 그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려주면은 그 밀리언즈 피플 그 슬레이브 중에 노예 중에 절대 계획을 알아줘도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 알았단 말입니다. 이 노예 그 100만 명 중에 뭐 수억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인 그냥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버겐 카운티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계획을 정말 붙잡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놓쳐버렸던 이 땅의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판도 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전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길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메시아를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 혼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아니면 복음보다 더 말이 되는 플로저블한 여러 가지 티어리를 만들어서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옮겨가는데 정신문제, 가정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 문제, 그리고 가문대대로 흘러오는 가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귀가 이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다른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풀리는데 이거를 못 풀고 다른 문제들 자꾸만 보이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모르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노아에게 방주로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 희생제사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홍수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고 방주를 가르쳐 줬는데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네피림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 언약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여전히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모든 성공에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 이후에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영적 문제가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붙잡도록 했는데 그걸 다 까먹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으로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 거 안 하셨습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전달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지금도 심지어는 성경이 프린트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읽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자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주셨던 희생제사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지방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언약, 이것을 지금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버겐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버경 카운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안 움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셔야 될 일들을 합니다. 분명히 영적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재앙이 다가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펀더멘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허약한 체질이면, 죄송합니다. 저는 몸이 허약하지 않아 봐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만요. 몸이 허약한 체질이면 어떤 약을 먹어도 몸이 허약하다고 하지요. 몸이 허약한 그 힘을 뭔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뭔가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내게 흡수되게 하지 못하면은 이 아픈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인데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 계획, 지금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모든 일들을 다 움직이시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귀를 열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언약의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려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 노예들 중에 오직 이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 보면 똑같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됩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을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절대적 능력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오늘 좀 가려고 합니다. 절대적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나는데요? 그 절대적인 능력이 그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했습니다. 잘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잘되게 만드십니다. 어느 정도 잘되게 만드느냐?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가정총무로 삼아서요, 그 보디발이라는 이 군 장관의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노예지만은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브레이크를 다시 걸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 온 나라에서 노예 신분 중에 가정 총무가 됐던 노예가 요셉뿐이었겠습니까? 더 있었을 겁니다. 왜냐? 보디발이 분명히 요셉과 같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있는 걸 알아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범사에 형통하다는 게 일을 잘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여러분 하신 일들이 뭔가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여러분의 탤런트나 어떤 여러분의 기능 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빨리 되고 빨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왜 나는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잘됐다 하더라도 가정 총무가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증거입니까? 가정 총무가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의 모든 것이었습니까? 형통한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축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축복, relative blessing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가정총무로 된 노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요.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도 많았을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집 요즘 같은 시대에 메이드로 만약에 일한다. 너무너무 잘하면 프로모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진짜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저도 어떨 때는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 모든 공간이 코비드-19 만약 아니었으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조회수가, 뷰수가 막 숫자 빡 올라가고, 머리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relative blessing, 그 blessing이 아니고 그것이 저의 absolute blessing, 절대적인 하나님의 blessing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렘넌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blessing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붙잡았을 때 주셔야 했던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오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요. 말씀을 받았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내가 누릴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축복받았어, 이거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을 진짜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도를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노예 가정 총무하는 거 다른 노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파라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시대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에덴교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잘 됐어, 삶이 확 풀려버렸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을 모든 여러분이 처한 현장 속에서 진짜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완전히 시대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시대적인 답, 요셉은 진짜 왕 앞에 서는 것까지 정말 우리 모든 에덴교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기업들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살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근원적인 힘을 얻고 절대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능력이 잘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만드셨을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계획이 정말 오면은 언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현장을 보면은 현장의 비참함이 진짜 보입니다. 진짜 현장의 문제가 보입니다. 만약 현장의 문제가 안 보이면은 내 자신이 별거 아닌처럼 보입니다.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가 정말 보입니다. 요셉이 사실 오늘 노예로 있지만은 요셉은 노예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애굽이란 나라의 현장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었지만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비참한 애굽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비참한 애굽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분명 그럴 겁니다. 요셉 보고 너 어디 살아? 하면 난 애굽에 살아. 우와 좋겠다. 애굽에 살다니.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을 세상의 모든 렘넌트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렘넌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티네이저들이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어디 살아? I live in USA. 와 이럽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애굽에 사는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애굽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 복음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진정한 언약은 안 보이는 현장 속에 있는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진짜 발견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노예라도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더라도 우와 좋은 애굽이구나 그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애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애굽이 보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나 자신도 함부로 대합니다. 나 어디 살아? 나는 그냥 버겐 카운티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이걸 알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최고로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능력을 진짜 주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보지 않고 보는 이유가 왜? 이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갔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어디 사십니까? 아, 저는 안디옥에 삽니다. 이야, 멋있겠습니다. 그 안디옥 정말 최고로 멋있는 그 진짜 상인 도시고, 바울은 그게 안 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막 사기치고 끊임없이 막 돈 벌면서도 고생하고 우상숭배하고 엄청난 돈을 우상숭배에 갖다 바치고 이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전쟁해가지고 그 아시죠? 로마의 그 개선문 이런 거 아시죠? 수많은 승리해가지고 군인들이 돌아오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영혼 속 계속 싸워야 뭔가 자기 삶이 나아지는 그런 비참한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가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진짜 렘넌트를 그래서 키웠습니다. 복음을 아는 로마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어린이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비참함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3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앉으시면 안 되는데 그 3가지. 첫 번째가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라가 우리는 교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왜 정말 필요한지 이거를 정말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애굽 왕에도 담대히 복음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능으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십니까? 절대적인 복음이 어떻게 누려지십니까?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가는 발걸음은 필연적인 발걸음입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진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서밋을 세워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237 사람들 속에서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 속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서서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영월트들이나 우리 그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렘넌트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다민족의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지, 영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계속 눈을 뜨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왔는 237 나라의 사람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부모님들은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셋을 하기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아이들은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더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 중에 일꾼으로 제자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교회 비슷하겠죠. 요셉처럼요. 요셉이 노예인 것처럼 접근하는 다른 방법 비슷합니다. 교육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든지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찾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갈 237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많은 교회들과 같이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갈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그리고 렘넌트, 서밋, 치유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경제의 기업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지식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여정,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내 그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 렘넌트의 부모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여정이 내일도 진행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언약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받아 오시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아무렇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따라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용모가 뛰어나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늘 보좌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진짜 숨은 뜻이 드러나는 그 목표, 절대 목표가 내게 나타나고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열심히 했습니다. 39장 이후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무엇인가 여기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죠? 11별이, 해와 달별이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생각해 보면은 가정 총무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약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전달할 만큼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 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하감으로 끌려가도요,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요, 10수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가야 될 목표는 분명히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저 군대에서 우리 보통 뭐 놀아도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간다라고 하지요. 시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타이밍은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그 수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부탁하죠. 떡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당신이 나중에 그 바로에 가면은 제발 그 나의 이 억울함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 12년, 13년인가 14년인가 정도 지하 감옥에 살면서요,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가 아니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가정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요. 절대 목표, 그 절대적인 목표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냥 우리 에덴의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 성취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한 주가 성취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로 성취될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참다운 언약 가지고 정말 언약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절대적인 여정, 절대적인 목표가 성취되는 그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언약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고 응답하시도록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사오나 먼저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절대 목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오늘 우리 기도에 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치료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승리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참다운 렘넌트의 요셉의 축복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